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었는데,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환경을 믿었는데,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것이 발등을 찍어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일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친구를 믿어 친구에게 돈을 맡겼는데 돈만 떼먹고 도망가 버린 사람, 투자를 하라고 해서 믿고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해버리고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 믿었는데 나만 이용해 먹고 자기 이익만 챙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믿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나를 아프게 만들 때, 그때 심한 좌절도 느끼고, 그때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정말 가슴 아픈 상황들 속에 우리는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 텐데, 그 하나님이 도끼 되어 우리 발등상을 찍으실 하나님이실까요? 믿었던 사람은 도끼 되어 내 발등상 찍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는 있습니다. 이때 풍랑을 만나고, 이때 좌절의 위기 속에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가라고, 파멸의 자리로 가라고, 실패의 자리로 가라고 풍랑 속으로 보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라고 광야 40년 생활을 시키시나요? 아니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거리 많고 원망거리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레위기, 민수기 말씀들을 이렇게 읽는데, 만나 때문에 백성들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식일을 훈련시키시지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에요.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잡족들에 의하여서 잡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느냐? 냄새가 나고 실증이 난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기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라.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 조직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지요.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조직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 메추라기를, 고기들을 먹여주시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섭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 먹는 것들이 이사이에서 녹아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파멸하라고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하니까, 실증 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재앙을 내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민수기 21장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다 물어 죽여요. 그런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아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그 노뱀은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멸망하라고 파멸의 길로 가라고 이 백성들을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더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서, 더 선한 일들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풍랑을 주십니다. 풍랑은 멸망하라고 주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풍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으실 분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맹세할 더 큰 존재가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약속할 때 어떤 대상을 두고 보증을 세워서 약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더 믿을 자가 없어요.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받아요. 그런데 금방 그 복이 다 성취되나요?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녀만 놓고 보면 75세에 약속해놓고 약속의 자녀는 100세가 되어져서야 받아요.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우리 같으면 웬만한 약속들은 다 포기해 버렸고 없어진 약속되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25년이 지나간 후에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역사 대대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인 후손들도 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 말씀과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들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복을 주시는 주권자가 누구신가요? 복을 주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놔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드렸던 시의 내용들이 그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곳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요, 알려지는 바로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 파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런 아브라함의 그 일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버리니까, 팔고 나니까 하루는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공사장, 그러니까 작업실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대요. 도끼로 망치로 때려 부셨대요.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아브라함을 혼내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요, 서로 자기가 크다고, 서로 자기가 능력 있다고 서로 싸우던데요. 자기들끼리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커, 내가 더 능력 있어, 그러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서로 부셔버리던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야 이놈아, 나무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 어떻게 지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 그렇지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은 나무로 만들어 놓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복을 주고 그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어떤 가정에서 한 교회 성도가 여행을 계획했대요. 여행. 4가족인데 4명의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하고 비행기 표를 구입을 하고 가서 뭐 배도 타고 좋은 관광지에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경비를 계산하니까 몇백만 원이더래요. 몇백만 원. 그 몇백만 원을 지불하고 한 4가족이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0원 헌금을 했더래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한 가정이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가정은 좀 어려운 가정인데 3명의 가족이 여행을 하려고, 이제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은 못 가고 좀 어려운 가정이라 국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세워보니까 그래도 100만 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장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자녀와 아내를 모아놓고 우리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여행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여행 비용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자. 여행 가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비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글에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여행 갔다 와서 몇백만 원의 여행 비용을 지출하고 와서 10,000원 헌금 드리는 사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여행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했었나? 이런 마음 솔직히 가지고 그 글을 읽었거든요. 그 감사 헌금 10,000원 한 사람과 여행을 포기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비용을 헌금으로 드린 사람과 그 내용은 이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걸까?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 관심을 더 두실까요? 절대로 여행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행 가실 계획 있으면 가시고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장사꾼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에 머물며 어느 장사를 해서 얼마의 이득을 보리라 했던 그 사람. 계획은 훌륭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훌륭한데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을 만한 삶을 살아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아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마음 두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을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혹은 저주를 받아서도 복으로 바꾸어간 사람,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복은 받았지만 저주로 인생 끝나버린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나누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기준을 크게 한 가지로 딱 뽑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참 많은 말씀들을 접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혹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전의 꿈속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지를 않아.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전달해 주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으로 세움, 처음부터 안 받으니만 못한 사람, 처음부터 왕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저주되지 않았을 텐데, 천국까지 못한 확실한 구약의 사람 중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복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이삭이요, 아주 갓난아기라면, 갓난아기 정들기 전이라면 글쎄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삭이요 이미 장성했어요.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성숙한 나이예요. 청소년기가 됐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태워질 나무인지도 모르고 자기 장작을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의 한 지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더니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이삭도 훌륭해요. 진짜로 제물로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양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시고는요, 그리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의 복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래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말에 한 아브라함이요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때 이 모습을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준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끊어내지 말고 내 현실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하여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했던 것들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자기의 계획을 바꾸어 버립니다. 포기해 버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처음 부름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건 자녀를 향한 약속이었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시간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종이 있는데, 내가 가장 믿는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 종을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거야. 종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난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종일 뿐인데 너무 믿음직하니까, 너무 신뢰할 만하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부자였던 것 아세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만 318명의 군사가 있어요. 318명의 군사가 있으면 그 가족들, 그 부인들 따지면 얼마나 많다는, 자기 집에 종들이 500명도 넘어요. 종들만. 얼마나 부자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런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 많은 재산을 맡겨, 이 많은 가족, 자기의 종들을 맡겨 놓을 만한 사람이 엘리에, 신임이 그만큼 갔던 사람이면 분명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통해 내가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 사라가 당신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다른 종을 통하여 낳아도 되잖아. 그래서 하갈을 주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16세쯤 되었을 때,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훗날 후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어릴 적에 이삭을 막 놀리고 이삭을 괴롭히고 이런 장면을 사라가 봐요. 이 사라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집에서 좀 내보내자. 왜 이삭이 괴롭힘을 당해야 되나? 내보내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버리는 거지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다 길을 흘려주고 하나님이 그들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만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지만, 자기의 아픔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천사 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겠지요. 나그네를 불러다가 집에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요, 물론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기도 하고 소돔 고모라로 간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로 가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그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그 성에는 지금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래하듯이, 때를 쓰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한 번만 기도할게요. 45명이면은요, 40명이면은요,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불행스럽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유황불로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그 가정을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이 멸망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앞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애물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있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혀있는 길들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빛이 비추어지고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친구되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외로움들을 기쁨과 찬송의 환경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열어갔고, 기도를 통하여서 감옥의 문을 열어놓았고, 기도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아놓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받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복된 신앙,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신앙이 되어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